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의 열매, 그 중에서 9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덕목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 자자,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슬플 빛자, 그래서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랑과 슬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지요.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자비를 참 많이 얘기하죠. 자신의 도를 닦기 위해서 그들은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자신이 환생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또는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소원하며 자비를 베풀지요. 또한 극락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자비를 베풉니다. 불교에서 자신이 자비를 행해야 전생에 쌓은 업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만약 자비를 제대로 베풀지 않으면 환생해서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곤충으로 태어난다든지 거미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라지에 갔는데 거미줄이 한참 많은데 거미를 잡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전생에 어떤 사람이 환생해서 그 거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불교계의 일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웹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누가 극락에 가는가, 누가 지옥에 가는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말이나 경전에 죽을 때 가족이나 주위에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은 극락을 갈 것이고, 잘 죽었다면서 욕을 듣는 이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서 나쁜 짓 아니하고 주위에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주위보다 자신만 생각하고 주변을 괴롭히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의 업은 분명히 다를 것이며, 또 인과의 법칙에 따라 살아서 지은 선업, 그러니까 선한 일이죠. 죄업은, 악을 행한 일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선악의 대가로 죽어서도 윤회해서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인이 자비를 행하고 또 자비를 행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은 자비를 행해야 천국에 간다고, 그래서 자비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사함 받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이미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미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비를 통해서 자비를 실천함으로 천국에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일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소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이고 결코 천국에 이룰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나도 자비를 베푸는 그 일들을 행할 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아 자비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찾아가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누가복음 6장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5절 하반절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셨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푸신 분이셨다 그거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실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지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우리 주님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어문으로 끝나는 문장 하나하나를 통해서 칭찬받을 수 없는 세 가지 행위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만일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선하게 대해준다면 그 행위는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역시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행동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악한 사람도 죄인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고 하는 그 말과는 다른 유형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자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조차도 선하게 대해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동이요 상급이 행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비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든지 가라앉든지 고기들이 먹어버릴 것입니다. 사실상 물에 던진 떡을 다시 되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떡을 물에 던지면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를 할 때에 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말고 구제해라. 그러면 훗날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모르게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구제하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자, 두 번째로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는 800여 명이나 되는 이 바리새인들이 혀가 뽑히고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들은 율법의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삶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의 의노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율법의 의노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 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구하며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에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야, 참 귀한 사람들이다. 참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추앙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고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하십니다. 아주 혹독한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영적인 맹인이다. 회칠한 무덤 같고 겉은 깨끗하나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지켰고 가르쳤지만 그 율법 속에 담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는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달라고 하는 그런 죄인과는 다릅니다. 나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저 죄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저 죄인된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별시켰어요. 자신을 분리시켰어요. 그 일에는 능했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하나 그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데는 그들은 실패했어요. 또한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일에는 빨랐지만 죄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 같았던 거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사흘 뒤에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지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 니느웨 이 왼수 같은 나라는 망해야 마땅하지. 그래서 그는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며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를 듣고 왕도 백성들도 모든 나라의 고관들도 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시지요. 근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할 니느웨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다 그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준비하세요. 박농쿨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룻밤 만에 요나가 앉아있는 그 지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나는 그걸 보고 뭘 느꼈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빨리 자라나는 식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하셨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늘진 곳에 앉아서 구경하라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셨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벌레에게 명령을 하세요. 벌레야, 가서 줄기를 갉아먹어라. 줄기를 그냥 갉아먹어버리니까 떼약볕은 내려지고 줄기가 끊어져 있는 박농쿨은 금방 시들어서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뜨거운 햇빛이 머리 위에 내려 쬐는데 하나님 이러실 것 같으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막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에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2만여 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도 눈 깜빡하지 않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도 눈 깜빡하지 않으면서 박농쿨 하나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요나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은 특심했지만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우리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아주 작은 것도 12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채소까지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지만 율법이 정말 목적하고 있고 율법이 정말 목표로 하고 있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저버림은 삶을 살았다고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들은 화를 당할 사람들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로 우리 주님께 호된 꾸중을 받고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도 행하고 더불어 율법의 정신, 정의와 궁율과 믿음도 행해라. 둘 다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 자비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등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젊은 남편들이 너무 좀 불쌍해요.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남편들이 집에 오면 팔을 걷어 제끼고 부엌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하고 밤이 되면 아기가 깨면 우유를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젊은 요새 남편들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근데 옛날에 우리 남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남편은요, 아예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는 남편도 있었어요. 그냥 술에 취해서 노름에 그냥 돈을 다 날려버리고 다른 여자를 그냥 그렇게 사랑하며 돈을 다 써버리는 그런 못된 남편들이 있었다고요. 또 다른 유형의 남편은 어떤 남편들이 있었죠?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한국 남편들 그랬죠. 그래서 집안일이나 아내나 이 아이들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인터넷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오는 남편과 사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무슨 얘기죠? 돈은 많이 벌어오는데 집안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이나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그 남편과 사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그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그래서 본인 스트레스가 많으니 늘 화가 나 있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려 안 해요. 마음 비워야지 생각하다가도 주말에 아빠랑 놀이터 나온 애들 보면 눈물이 터져요. 아이와 저렇게 놀아주는 아빠가 많은데 놀이공원은커녕 놀이터 한 번을 안 가는구나. 집안일 안 하는 거야.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내가 포기하고 아줌마 부르면 되겠지만 아이가 전혀 시간 안 보내는 그것은 정말 내가 포기할 수가 없네요. 여자는 없어요. 사귀는 여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 누나 주말엔 그냥 소파에 한 몸이 되어 있어요. 다 그치고 다 그쳐서 자기가 먹은 밥그릇 설거지통에 넣는 거 하나는 하네요.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하는 것 외에는 가족과 제대로 된 시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시간 난다 싶으면 골프나 당구 치러 가요. 그래서 또 힘 다 쓰고 와서 피곤하다고 소파와 또 한 몸이 되어버려요. 그냥 내가 더 욕심내지 말자, 맞춰 살자 싶다가도 나도 여잔데 사람인데 힘들고 외로워요. 우리 아이는 너무 안 돼 보여요. 이 남편은 내가 뭐 바람을 피웁니까? 아내가 아이가 살 수 있게 해주려고 내 역할 다 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아이들이 등 따숩게 해줬고 지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게 돈 벌어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런 남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사랑을 먹일 책임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연약한 사람인 줄을 알고 품고 사랑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내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돈도 벌어다 주고 사랑을 먹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 관한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참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는데 사회적으로는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엄청난 존재로 보이는데 집에 와서 마누라에게 주눅들면 행복하지 않아요. 와이프가 그를 세워주지 않고 와이프가 그를 존경해주지 않으면요, 남편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이 존경받는 느낌을 받도록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말을 하죠. 남편이 뭘 잘하는 게 있어야 그러죠. 아니 뭐 아내가 뭘 예쁜 데가 있어야 그렇게 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잘해줄 때만 잘해주고 예쁘게 보이고 예쁘게 행동할 때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자비는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두 가지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런 사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알맹이를 나오게 해가지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제자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어요? 손으로 비벼서 미라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조금 먹었는데 추수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돌아다니던 그런 다윗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무엇을 먹었는지 너희는 아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성전에서 물려낸 진설병 그 떡을 그가 먹지 않았느냐.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그 떡을 먹었다. 그런데 누구도 그가 죄인이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성경에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은 법이요라고 하는 말은 알았지만 그 법 안에 담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회의를 하다 보면 법이요를 외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법이요 그래요. 자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병이 들어서 오그라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안식이라고 해서 그 양을 끄집어내지 않고 놔둘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는 그 양을 끄집어내지 않느냐? 양 한 마리와 이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가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마태복음 12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법이요라고 하는 외침은 있었지만 한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궁일도 자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자비를 실천하는 이 일에는 물질을 내놓는 것을 비롯한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어떤 율법 교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때리고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른 다른 길로 가버린 거죠. 이어서 레위인이 오게 됩니다. 그도 얼른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자기도 이 도둑 강도를 만날까 봐 겁이 나서 그랬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죽은 시체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도 만난 자의 생사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행동인 거죠. 누구보다 솔선수범을 해야 하고 누구보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성직자들이 죽어가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놔두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과는 달리 그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집단의 사람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산 사람이에요. 여행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는 돌보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그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회복되자 그는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가면서 그냥 떠나가지 않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더 많은 비용이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다 지불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고 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지 말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그것이죠. 초대교회는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지요.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됨으로써 오랜 핍박과 환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의 조카인 줄리안이 콘스탄틴 대제를 이어서 이제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줄리안은 기독교가 공인됐는데 이교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이교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종교를 공인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유대교에 불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교도들의 성지를 복원하는 일들을 도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줄리안이라고 불려지지 아니하고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줄리안 황제가 이교의 부흥을 위해서 이교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는 이교도들에게 너희 이교도가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 기독교가 저렇게 크게 부흥하는 원인이 뭔지 아느냐고 질문해요. 그러면서 이런 편지의 내용을 이교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낯선 이에게 행하는 사랑의 봉사와 죽은 자의 장사를 정성껏 치루어주는 것을 통해서 특히 부흥하였다. 그들이 사는 지역에 단 한 명의 유대인 거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기 재산을 팔아 돕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거지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가난한 자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본다. 반면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마땅한 도움을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고 있다. 왜? 이교도는 부흥하지 못하고 왜 기독교는 부흥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이교도가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자녀로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면 세상은 감동받아요. 세상은 우리를 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인정해서 그들이 의견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나를 인정할 때에 그게 진정한 자비고 그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돈 벌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마음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재물을 자비롭게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니? 그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에게 대접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러이러한 일들을 들었니?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들었니? 어떤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인지를 들었니?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경험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누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바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나에게 늘 미운 짓만 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실천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가정의 식구들을 향해
이런 놀라운 자비를 실천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